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2세기 북아프리카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 성장에 씌었다. 네, 맞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을 꽃피우는 밑거름이기 때문이죠. 한국 땅에 순교의 피로 탄생시킨 교회, 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순교자의 피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피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그리고 약 3만 명이라는 선교사를 각국에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죠.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 가정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었습니다. 태국 남부지방에서 사역하였던 선교사님은 100일도 되지 않은 자녀를 두고 먼저 천국에 올라가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인해서 비록 짧은 선교지 여행이었지만 순교의 피를 흘린 사건도 있었죠. 이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이도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선포된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라고 반복적인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You blood of vipers 이라고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였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탄식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는 분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증언이 더욱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전멸하는 핍박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성령 충만과 분노 충만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온 인물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분노 충만한 자일까요? 당연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이고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 충만한 자의 대표일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로 충만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데반의 질타를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얼만큼 화가 났는지를 그 당시 로마 식민지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인은 속국 민족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유대법을 따라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분노가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공회원들과 청중들에게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성령을 거슬렸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맞는 일인데, 그리고 스데반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깨달음을 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질책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가 꼰질렀어? 눈동자를 불을 켜며 측간에 꽂힌 성도를 째려보고 계십니까? 아니시겠죠?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그는 바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까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분노 충만한 자는 모든 이가 다 아는 일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없애기 위해 더 나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전쟁에 패한 근본 이유는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얼마나 화를 잘 내던지 자기의 비율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미움과 분노가 충만하기 때문에 부하들은 제대로 히틀러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주력 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해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하였을 때 소련 쪽으로 향하던 기갑사단만 그쪽으로 돌리면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부하는 낮잠 자는 히틀러를 겁내 깨우지 못했습니다. 잠을 깨웠다가는 벼락 같은 화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히틀러는 항상 사소한 일에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해 독일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의 분노가 결정적으로 독일 제국을 패망에 이르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 간에 가지고 있는 히틀러적인 분노를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 분노의 행위로 인해서 실패와 불행이 급속히 퍼지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분노로 충만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무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분노로 가득하여 돌을 가지고 달려드는 공회원이나 청중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분노한 청중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청중들과는 반대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응원하고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한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노란 물약에 든 큰 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 머금은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라고 의사는 부부에게 처방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물약을 마셨습니다. 물약을 먹고 3분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조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린 동안 분노를 삭혔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는 미련한 자들이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한다면 아무리 어진 사람이라도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판관으로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실 그리고 감정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나요?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 및 규칙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죄 바른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적어도 자신의 키 2배인 3.5m 높이의 그 죄인을 땅으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을 경우에
첫 번째 증인이 그에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죄인의 가슴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 그래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동참해서 돌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3.5m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면서까지 말이죠. 자기에게 큰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고난받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난받은 스데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 죄인들을 향하여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훗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키게 되었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분노 충만한 자보다 더 강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목소리 큰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으로 참는 자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분노자보다 성령의 성품에 충실한 자가 더 강한 자입니다. 또한 분노에 충만한 자들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티안 각 지역과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지요.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해는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박해의 결과로 사도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핍박을 피해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이 세계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세계 선교의 전개를 마련하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초기 기독교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를 확장한 것처럼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말이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말이죠. 아니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직 단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인생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분노로 충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충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바클로드 네트워크 제자들 교회의 온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